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하죠.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실어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신실하시고 우리가 믿을만하며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가 알고 하나님 그것을 믿으며 그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고백이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순간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은 신실하셔서
우리가 믿고 신뢰할 만하며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을 반드시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주님의 때에 주의 방법으로 이루시고 역사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각의 가정들,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주님 앞에 나와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에 힘쓰게 하시며 하나님 함께 예배하기를 사모하는 참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바라고 소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2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1장 34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죠. 조금 길지만 같이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생명의 삶은 27절부터죠. 근데 좀 많이 기니까 34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르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딥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랏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데못과 그 목초지와 무밧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앗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또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 목초지이니 모두 네 성읍이라.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예.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 자손에게 레위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제비를 뽑아 나누어 받은 그 기업 중에 또 일부를 레위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성읍과 목초지를 내어준 것을 우리가 같이 어제 오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사장 가문과 그리고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그 제사장 가문이 원래 속했던 그앗 자손들이 얻은 그 기업을 우리가 살펴보았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에는 게르손 자손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신들이 제비 뽑아 얻은 그 기업 중에서
또 성읍을 구별하여 그 레위 자손들이 그들 가운데 함께 거하며 살고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성읍과 그 목초지를 나누어 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34절부터 보면 이제 그 남은 레위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준 것. 그럼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다른 모든 지파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 그 기업 가운데서 자신들이 받은 그 성업 중에 일부를 떼어서 레위인들이 자신들과 함께 거하고 그곳에서 함께 어떤 레위 지파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성읍을 내어 주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서 뭐 땅 이름들이 쭉 나오고 35절에 보면 내 성읍을 내어 주었고, 그리고 36절에 루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37절에 보면 또 내 성읍을 내어 준 것이죠. 그리고 갓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또 쭉 읽고 39절 끝에 보면 모두 내 성읍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는 레위 가족의 남은 자, 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읍이 12성읍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스불론 지파에서 4개의 성읍, 르우벤 지파에서 4성읍, 갓 지파에서 4성읍을 해서 3 지파가 4성읍씩을 내어 놓아서 그들 가운데 있는 레위 자손들이 살 수 있는 12성읍을 내어 주었다라는 것이죠. 어제도 나누었지만 여기에는 제가 11조의 원리가 담겨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성읍의 숫자를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사실 그 성읍의 숫자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기업으로 받으면서 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이 나신지 모르겠는데 그 성읍으로 받은 성읍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고 이는 몇 성읍과 그 주변의 성읍과 땅들이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읍의 이름이 열거된 숫자랑 이는 몇 성읍과 그 주변의 땅이라 할 때 몇 성읍이 숫자가 사실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주변 성읍들이라고 할 때 그것이 이제 또 다른 것들이 포함될 수도 있고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그 숫자 자체는 명확하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을 때 적어도 제사장 가문이 받은 것을 보면 유다 지파 족속들이 얻은 것과 그 다른 2개의 지파들이 함께 모은 것을 합하면 대략 한 10분의 1 정도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뒤에 또 다른 레위 자손들이 받은 그 성읍의 숫자를 그것을 나눠준 지파들의 숫자와 함께 나눠보면 사실 10분의 1이 숫자적으로 딱 맞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을 레위 자손들에게 나눠준 것을 또 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한 지파만, 예를 들면 유다 지파가 상당히 많은 성읍과 땅을 차지했는데 그 유다 지파가 돈이 많으니까, 땅이 많으니까, 가진 것이 많으니까 네가 다 레위인들을 먹여 살려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12개의 지파가 각각 자신들이 얻은 것 중에서 그 일부를 구별하여서 레위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성읍과 그 목초지를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레위의 가문들로 보면 3개의 지파들이 혹은 4 지파가, 어떤 경우는 4지파가 되는 이유가 므낫세 반지파가 있기 때문에 반지파가 포함돼서 어떤 경우에는 3지파 반이 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3지파 2지파 이렇게 되기도 해서 정확하게 3지파는 아니지만 그것도
상황에 따라서 이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활이 어떤 원칙을 정해놓고 그 모든 원칙대로 정확하게 그 숫자를 딱딱 맞춰가면서 모든 일을 사실 이룰 수는 없음을 실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원칙은 대략 한 3지파가 서로 힘을 모아서 레위 가문의 4그룹을 각각 책임지는 그런 일들을 감당했음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는 것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렇죠? 12지파가 한 지파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도 사실은 잘 생각을 해보면 한 교회가 공동체를 이루고 어떤 교회가 건강해 쓰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10개의 가정이 온전한 11조를 다 드리게 되면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고 누리고 있는 그 어떤 평균적인 삶의 모습을 목회자도 같이 나누고 누릴 수가 있고 교회 공동체도 어떤 그것을 함께 이루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무라리 자손들이 얻은 그 기업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 무라리 자손들이 얻은 그 기업은 각 지파가 각각 4개의 성읍씩을 공평하게 내어놓고 그것을 나눈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은 것을 사실 성읍의 숫자 자체가 그들이 가진 모든 땅을 다 대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파마다 땅의 넓이가 크기가 다르고 그 땅의 비옥함이나 어떤 땅의 성격이 분명히 다르기 때문에 농사를 많이 지을 수 있는 땅인지 아니면 산만 많은지 사실 그거에 따라서 사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이겠죠. 예를 들면 유다 지파는 성읍은 한 100개 이상 되는 성읍이지만 농사를 짓기에 좋은 땅은 얼마 없고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무라리 자손에게 땅을 나눠줬던 스불론이나 지파나 르우벤이나 갓 지파는 사실은 성읍은 몇 개 안 되는데 이들이 가진 땅은 비옥하고 목축을 하기에 좋고 또 농사를 짓기에 상당히 좋은 땅이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각각 사실 10몇 개씩의 성읍들만 가지고 있었는데 성읍의 숫자로 보면 거의 3분의 1의 성읍을 레위 지파를 위해서 내어준 것이죠. 근데 그 성읍이 다가 아니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농사지을 땅과 목축할 땅이 더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들로 사실 그들은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어제도 나누었지만 이런 어떤 나눔과 공동체가 세워지는 11조의 원리를 여기서 또 발견할 수가 있고 어제도 함께 나누었지만 이 지파들이 레위 자손에게 준 땅 중에서 도피성으로 세워주는 땅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36절에 보면 제가 마크를 제대로 안 했는데 36절에 베셀이라는 곳이 앞에 서 보면 도피성으로 언급되는 그런 땅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요단강 동쪽에서 도피성으로 있었던 땅이 하나가 36절에 나오는 베셀이고 그리고 갓지파가 38절에 보면 살인자의 도피성 길르앗 라못이라고 해서 도피성이 이제 2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게르손 지금 이 무라리 자손이 거하는 그 땅에 도피성이 2개나 포함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 자손이 그 얻은 그 성읍 중에는 반드시 도피성이 있고 그 도피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을 때,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 그곳에 피할 수 있는 도피성이 제공되어야 했고 그 도피성은 레위인들이 거하면서 그 백성들이 그 도피성으로 죄지은 자들이 살인을 저지른 자가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기 위해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안전한 장소를 제공해 주어야만 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어제도 그리고 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자신들끼리 모여서 자신들의 어떤 세력을 키워내고 자신들의 기업과 땅을 넓히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각각 흩어져서 12지파에 각각 흩어져서 그 12지파와 함께 기업을 나누고 함께 삶을 나누고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며 함께 그것을 해결하는데 힘써야 했고, 그리고 각각의 지파들은 적게는 3지파, 4지파들이 합심하여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그 레위 가문을 책임져야 하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적으로는 12개의 지파가 한 지파를 책임지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가진 이후에 오늘 보니까 4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48성읍이요 또 그 목초지들이라. 이 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땅의 크기로는 다른 지파들이 더 많은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지을 넓고 많은 큰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 여러분 성읍의 숫자로만 놓고 보면 이 레위 사람들이 가진 48개의 성읍이 결코 작은 성읍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레위 사람들이 살기에 충분한 성읍의 숫자였고,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지파로만 놓고 보면 어떤 다른 지파들에 비해서 사실 성읍의 숫자로 보면 더 많은 성읍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사실 그렇게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자신들의 땅과 기업을 따로 가지지 않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어떤 봉사자로 섬기는 자들로 살아갈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결코 적지 않고 충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제공되었고 그것들을 함께 나누었음을 지금 이야기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4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하고 그리고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나누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 조금 우리로 하여금 의아하게 하는 저같이 좀 의심이 많은 사람들은 이게 맞나 싶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4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43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여호수아서를 같이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리고 사사기를 살펴보면 분명하게 발견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직 그들이 그 땅을 다 온전히 정복하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아직 그 땅에 있는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요단강을 건너기 전부터 넓고 비옥한 땅을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요단강을 건너와서 5년 이상의 전쟁을, 제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5년 정도 되었다라고 그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약간 제가 좀 잘못 이야기한 것 같아요. 갈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위해서 보냄을 받을 때의 나이가 40세라고 이야기하고, 이 광야에서 45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할 때 좀 헷갈려서 그랬는데, 가데스 바네아에 정탐하러 간 것은 출애굽한 그 해가 아니라 두 번째 해에 정탐을 하러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해가 지나서 정탐을 하러 갔기 때문에 한 1년 반 정도 혹은 2년 가까이 차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한 6년에서 7년 정도 실제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전쟁, 한 5년에서 7년 정도의 그 전쟁을 계속해서 겪으면서 지금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싸우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이미 그것을 얻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땅을 제비 뽑아서 그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약속은 받았지만 아직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이방 사람들을 몰아내지 못하고 그 이방 사람들과 함께 섞여 살아야 하는 그런 지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주리라 하신 그 온 땅을 다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받은 사람도 있지만 어떤 지파는 우리는 아직 못 받았는데요. 아니, 나는 지금 그 땅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도 싸우고 노력해야 되는데요,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누구는 받고 누구는 아직 못 받고, 심지어는 받은 그 땅의 기업을 보니까 유다 지파는 엄청나게 많은 그런 땅을 받았는데, 우리는 유다 지파가 받은 것에 비하면 그 성읍의 숫자가 10분의 1조차 받게 되지 않는 적은 것을 받았다고. 누구는 이미 많은 것을 받았고, 우리는 아직 받지도 못했고, 우리는 받은 것이 많이 받은 사람에 비하면 너무 적은 것을 받았다라고, 사실 그렇게 불평할 수도 있고, 그것에 불만족할 수도 있고, 그것에 실망할 수도 있는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것은 이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지금 당장 그것을 내가 소유하고 지금 나를 위협하는 모든 이방 족속들을 다 몰아냈기 때문에 그들에게 안식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설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음이니라. 근데 아직 다 못 몰아낸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들을 여전히 아직도 괴롭히는 이방 사람들이 있는데요.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상당히 선언적인 것이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을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시고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고 계시며 그 일이 반드시 응함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오늘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고 허락하신 그 기업을 내가 얻고 누릴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순간에 눈을 떠서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주변에 나를 둘러싸고 나를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게 하시고 다 이루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이루시고 다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고 신뢰한다면
지금 나는 아직 그것을 얻지 못한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미 다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내 삶에 지금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거기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불완전해 보이고 여전히 나를 위협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여전히 내 주변에 내 안에 있는 것 같지만 나와 함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그 믿음을 갖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에 안식을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그 안식은요, 그 평안함은요, 다 가져서 누리는 안식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일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얻는 안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협하고 힘들게 하는 그 모든 문제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불안해하지 않고 편안함과 안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있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맞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결코 흔들며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을 수 없음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그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이루시며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과 신뢰함이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 어떤 위협이 우리와 맞설 수 없음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내가 바라는 지금 이 순간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선하신 약속의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고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바라보고 오늘 성경의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 실제 눈에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위로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도해 볼까요? 아까 불렀던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라는 찬양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입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 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을 신실하신 주님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잊지 않게 하시고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는 일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비교할 때 나는 없는 것 같고 나는 부족한 것 같고 나는 아직도 이루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방식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실 것이라는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기대와 내가 원하는 방식과 내가 원하는 기대하는 그때에 이루어지지 아니할 뿐이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이루신 분이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참된 믿음이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참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내일 주일 예배와 크리스마스 감사 예배 또 주일학교가 준비하는 크리스마스 행사를 놓고도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들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어떤 이들은 다 이미 얻고 이루며 누린 것처럼 보이고 나는 아직도 여전히 힘써 싸우고 노력해야 되고 그럼에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살아가야 하는 그런 현실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시며 이루시는 분이심을 하나님 우리는 그 의심치 않고 믿고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약속의 말씀과 주의 신실하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불안한 마음과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시는 그 역사하심을 하나님이 온전히 하나며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것들로 인하여 하나며 일에 hil비하며 하나며 두려워하며 기뻐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과 안식 주님이 주신 그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여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된 위로와 안식 하나님의 그 기쁨과 평안함 하나님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안식 주님이 주시는 그 참된 샬롬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어려움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의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료 가운데 있는 이들 경제적인 문제로 하나며 불안해하며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 신분의 문제로 하나며 마음이 하나며 시금없는 괴로움 가운데 있는 이들 가정의 불화와 가정의 관계 속에서 하나며 직장인 생활과 직장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불안해하며 떨고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며 위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안식감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며 내일 크리스마스 행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일학교가 하나며 준비한 행사가 사람에게 보이게 하여 하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하나며 나의 자신의 만족과 하나며 성취감을 위하여 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주님을 위하여 하나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는 하나며 예배와 행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참된 위로가 있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하게 하시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며 의심치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며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겪고 있는 수많은 아픔과 문제들 어려움의 상황들 우리를 위협하며 두렵게 하는 그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변에서 그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위협한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우리를 대적할 수 없음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에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신 역사와 뜻을 이루실 것이기에 하나님 그 믿음과 그 신뢰함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며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이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화를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 불안함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상황을 주님 아시오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주일 예배를 성탄 감사 예배로 드리며 주일학교가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며 자신의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하여 일하지 않고 하나님 그 행사를 진행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온 성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와 행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이 주는 참된 평안과 위로와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바라고 소원하고 축복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유롭게 여러분 또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